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하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조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좀 교리적으로 다뤄야 되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렇게 다루게 될지 모르지만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뭘 주셨느냐?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헬라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3절 말씀에는 n이라고 하는 이것은 in, 영어의 in 있죠. 안에 그런 뜻인데 그 in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면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달려 있고 또 하나는 엔 토이스 에프라니오스, 이거는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 율로기아 푸뉴마티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신령한 복으로, 신령한 복 안에 이런 뜻이에요. 이 세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모든 복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은 시민권,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 더,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영원함이다. 신령한 복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이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이처럼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첫째는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세상을 추구하며 살지 않아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벅찬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선택하셨다. 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정했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지목하고 결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실 때 어떤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가 잘생기고, 그리고 배경이 빵빵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늘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엊그제 저는 새벽에 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막 찬송하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깼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내려왔는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 가사가 막 제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찬양을 아주 의미 있게 부르게 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어릴 적에 온 식구들이 우리 어머니의 지도하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자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이와 같은 복을 누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며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 울먹이며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 감동이, 그 감정이 지워지지 않아서 그런지 오래도록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가 학교에 막 지각하고 뭐 그러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어릴 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라면서 이 가사가 제 마음속에 많이 와 닿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신앙 간증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다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를 먹고 죽다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 제가 화요일 날 연탄가스를 먹고 금요일 날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대학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때 헌금송을 하며 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연탄가스로 병원에 있는 동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청년부원들, 제가 가르쳤던 그 초등부 아이들 다 병원에 왔다 갔어요. 제가 깨어나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갔었는데 제가 주일날 가서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다 막 죽음을 방불한 그런 모습을 보고 갔는데 제가 깨어날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그분 앞에서 내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먹이며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예배 마치고 평소 저하고 말도 나눠보지 않았던 그런 어르신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제 손을 붙잡고 격려하며 그냥 말없이 그냥 같이 눈물 흘리며 그렇게 교인들이 갔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는 그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에 늘 감격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늘 감격하고 성령의 감흥을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샌가 저에게서 메말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벽에 이 찬양을 하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어머니의 그 눈물 어린 기도. 제가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런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하는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래지 않고 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나를 조이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함께 영성 훈련을 하던 목사님이 부산에서 올라오고 또 몇몇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모스크바에 가서 또
그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그 영성 훈련에 스피리추얼 리더로 초청받아 가면서 거기 또 함께하는 집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 그 계획들을 짜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설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러는데 제가 마음은 원이지만 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돌아왔어요. 이게 혹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가?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남은 생명을 걸고 러시아 땅, 지금 전쟁을 일으킨 그 땅에 그것도 직항을 갈 수가 없어서 삥삥 돌아서 이틀 만에 모스크바에 들어가는 그런 비행기 편을 알아보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영적인 사역을 하는 것도 때와 기한이 있는데 과연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를 얽어 매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벌써 3년째 제대로 교회가 길을 피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길이 바늘같이 열린 그 길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예요. 가서 그 러시아 사람들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저도 러시아 가서 그런 일들 해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는 그런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가 마음껏 그렇게 헌신하며 뛰어가고 싶지만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기 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6절에 다짐을 하면서 맺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시작하고 찬송으로 닫아놓습니다. 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창세 전에 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노력이나 인생의 행위나 인생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 창세 전에, 그리고 창세 전에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과연 그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 선택의 문제를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일어나서 찬송해야 돼요. 감사 찬송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 인생과 타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하면 돼. 거기서 뭐 내가 내 형편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고아원에 있는 나를 어떤 부자가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럴 때 자라면서 그 나를 선택했어요. 나보다 훌륭한 애들이 많았는데 왜 볼품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정말 꼬질꼬질한 나를 왜 선택했어요? 이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건 그 아버지의 선택을 그건 훼손하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에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감사만 하면 돼. 나 같은 참 볼품없고 나같이 더럽고 추한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나는 감사하며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어쩌다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세상은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니? 네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더러워진 모습으로 그렇게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추한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야?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러나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신분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룩하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점이나 죄를 없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소유하게 하심으로 이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성령의 지배하에 이 양심을 뛰어넘어야 돼요. 도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또 흠이 없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결함이나 오점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용어,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사용되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산 제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지막 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메시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세요.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걸 얘기해요.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자면 큰 텐트, 그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텐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방하고 그대로 닮아가는 거, 그게 바로 엔 그리스도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표정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걸음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막 그냥 찬미하며 살아야 돼. 나에게 주신 은혜,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걸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찬미하며 사는 거예요. 찬미하며. 이거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선포하는 그런 찬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막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찬양을 하면서 내 심령이 뜨거워져요. 찬양을 하면서 내가 막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찬양을 하면서 내 영적인 이런 상황이 다시 깨끗해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면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다룰 것이 많지만 그냥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서 산다 하는 것과 그 베푸신 은혜를 찬미하며 사는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담고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껏 그의 은혜를, 그의 영광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한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남은 인생 선택받은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수요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